일리라 시도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정신질환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효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질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 치유,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의 역사, 귀신 축사, 내적 치유, 정신질환 등 깊은 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성령치유 사역을 하면서 집필한 저서를 통하여 한 권 한 권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도 이혼에 대해서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혼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9절입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분을 떠서 그둘이 한 몸을 이룰 될지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고. 지금 이에 대해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창조주 수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너희의 완악함을 위하여 차선택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차선택 해석한 거 뭐냐면 성적 비위를 거기 성적 문제를 일으키는 건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제자와 나는 제가에서 더 엄격한 금지명령을 내리신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누구든지 그 아내를 잃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한 부부의 재혼금지라는 그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재혼 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의 차원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들을 보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위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한 연고 위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자는 거 위에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에서 달리 이혼 가능성의 사유로서 참마의 학파처럼 음행한 연고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혼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타당하지 않은 이혼의 재혼은 가는 것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설명식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자마다 다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라 마음에 가늠했다고.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합법적인 결혼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실상 이혼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중 어떤 말씀이 옳은가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형식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걸 끌고 있는 자들에게 음란한 생각도 가늠 같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을 핑계를 대고 이를 합리화하던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가복음의 상황인데 바리새인들이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또
어느 때는 음행한 영고로까지 낮추시기도 하셨습니다. 부관 한쪽에 음행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미 부관에게 파탄났다는 걸 의미하고 그걸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또 부활 때를 언급하면서 한나라에서는 결혼제도조차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같으니까 마가복음 12장 25절 결혼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새로운 윤리로 우리를 정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낭만한 자에게 다 힘을 주어 그동안의 삶에서 돌이켜 새롭게 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는 완고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준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창조시의 이상을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정말 이혼이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윤리가 아니라 자신은 모세의 윤리에 고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 지배인도 뭐 성령의 인도받아 예수님 인생을 사는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실히 산 결과가 아니라 어쩌다 좋은 짝을 만나 이어진 행운일 뿐입니다. 이혼에 이른 분들은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맞지 않은 짝을 만났기에 일어난 불운이었을 뿐입니다. 서구 사회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고 지속될 수 없으니 서로 갈라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불행한 결혼 유지와 이혼 중 어느 것을 최선일까요? 정말 어떤 부부 중에는 이혼을 권하고 싶은 부부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싫어하여 원수처럼 된 부부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끌어낼 애정도 부족하고 한쪽의 무능력이나 폭력, 악한 습관으로 그 배우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아마 요한 웨슬리의 경우가 대표일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고 정치하고 영국의 부운동을 이끄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크게 불행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부인은 성경 6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와 소크라테스 아내 크란테페와 함께 3대 악체에 손꼽힐 정도 여자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47살은 늦은 나이에 그 아내 몰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동안 요한 웨슬리 주위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결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웨슬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미적미적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실망한 여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도 들어가고 그 시련의 아픔 속에 웨슬리 어느 날 충동적으로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고 15일 만에 재혼을 했는데 그 형제들은 상하지도 않고 결혼을 했으니까 몰리한 여자는 아이 넷을 둔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한 가정에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설교를 서너 번씩 해야 됐으며 평생 총 4만 2천 회의 설교, 부흥집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또 다른 여자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자기 아내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 몰리는 화가 나서 결혼한 지 1년 간 넘어서 부부싸움하다가 그 머리채다가 뽑기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독선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안에 몰리는 극단적인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0가지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몰리가 도둑질하는 것, 편지를 훔쳐보는 것, 중상부대학, 차를 대접하기 위해 친구도 초대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집에 들어오면 포로 같은 느낌, 귀에 거슬리는 상소리 등이었습니다. 이들이 결혼 생활에 대해 한 작가 스텔링 아이링은 거창한 이름뿐만 부적절한 결혼 여러 번 헤어져 지냈으며 1707년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요한 웨슬리의 나이 73세까지 끝까지 끝나지 않던 결혼 1년 내내 계속되는 싸움 한 웨슬리는 사랑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아내를 향하여 내가 진 십자가라고 말하거나 만약 당신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당신이
끼친 해악을 원상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별거와 지혜를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결혼 생활을 회고하며 에슬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나의 부인이 훌륭한 여자였더라면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훌륭한 사역에 충성하지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일면의 진실이지만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필패하고 말았습니다. 월리엄 패터슨은 요한 웨슬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의 일과 결혼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을 신실해버린 중죄를 저질렀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기 쉽다. 이런 이 둘은 이혼하지 않았기에 결혼하는 하나님의 직무에 형식적으로나마 충실해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생활을 불행했으며 서로를 미워했으며 오랜 세월 별개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일이 있다지만 한 여자 일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하고 나설 것입니다. 이제 주변에 목회자이면서 이혼한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저에게 상담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답일까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행한 연고의 조항이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이미 결혼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금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두려워 단지 그 형식에뿐만 놓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혼이 하나님 앞에 죄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하고 서로가 자신을 불행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큰 악을 피한다면 오히려 작은 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혼을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해서 음행한 연고라는 이혼의 탈출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래 계획하자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평생을 지옥처럼 사느니 차라리 죄를 지을 망정 서로 헤어져 다스는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다 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인생에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혼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도 잘해야 이혼도 잘해야 돼요. 저는 이혼할 때, 결혼할 때처럼 이혼식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실제 미국 감옥에서는 이혼 예식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혼 예식에는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능한 사람과 끝없는 이해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의 성령이 이 사람 형제 또는 자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가 자신의 결혼 생활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가 이번 상처와 당하고 있는 슬픔을 치료해 주십시오. 쓰라린 과거를 다시 등 뒤에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파멸했던 자기 결정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자신의 결정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신 자녀를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자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부모들과 친구들이 이것을 상처를 내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과거를 속박해서 해방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괴로울 수가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가정의 소중함과 신성함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게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과를 용납하고 공식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결혼처럼 소중한 만남도 없습니다. 소중한 마음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 결혼한 이후에 그 결혼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맞지 않는다고 이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 근본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맞지 않는다고 이혼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혼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혈통에 이혼의 영이 흐르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그래서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는데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번 결혼했으면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걸 제일 부탁드리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혼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이 큽니다. 저는 내면 치유를 전문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사람을 생을 포기하는 최고 스트레스를 100으로 한다면 이혼은 7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충격은 영성, 성적, 육체의 심각한 상처를 만듭니다. 잠재의식의 상처를. 치유자라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나타나 혈관 질환이나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나 뼈신경계 질병이나 중풍이나 수환계통의 성인병 원인이 됩니다. 이혼하는 부부간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큰 충격을 가합니다. 제가 병원에 다니다가 이런 아이를 보았습니다. 12살 어린 남자아이가 유기양으로 입원한 것입니다. 12살 애가 유기양으로 입원했어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자취적을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안산에 사는데 IRF 시대에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저 경상도 계시는 할머니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트레스 유기양이 생겨서 방갈등에 치과들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엄마 아빠 생각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유기양이 생기겠어요. 그 신세는 정말 아이고 정말 그 아이 안타깝더라고. 이렇게 자리에 충격을 가는 것이 이혼입니다. 그래서야 유기양이 뭐냐 내가 정말 제가 병원도 3년 다니면서 참 인생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시간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뭐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관계라 월화수목금 오일씩. 그것도 아침 9시부터 거의 6시까지. 아 진짜 하루에 230명 안수해준다 이렇게. 이 이혼에서 이혼은 충격을 가는 거예요. 그 이혼해가지고 목사님들 여목사님들 창수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치유받은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혼이 이혼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면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성령 치유 살아가면서 이혼한 분들 상담하다 보면 그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도 이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면 혈통에 이혼을 시키는 영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혈통도 역사하는 이혼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 본인들이. 그걸 빨리 해결하고 재혼하세요. 전 결혼 실패해 재혼하면 할수록 자꾸 자빠집니다.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좋으면 다른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여성을 상담하에 처음 경험이 있어요. 2004년도에. 세 번째 재혼하여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이혼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하고 재혼하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구매가 와가지고 이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지금 세 번째도 이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세 번을 결혼했는데 어떤 남자가 제일 괜찮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남자가 제리했다는 것입니다. 전화하면 할수록 나쁜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응어리가 강해지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총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자꾸 바꾼다고 좋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결혼했으면 그 결혼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혼을 해야 되나 그 이 원인을 치우세요. 치우면 고쳐질 수가 있어요. 내면을 치유하면. 자기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아무도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처음 결혼을 신중하려고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맞춰가지고 치유해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정말 상처가 상처를 낳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